이 은혜였소. 2022년 우리의 삶의 걸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이제 2023년 계명년을 시작한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복이라는 말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복하면 모두가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되자. 2023년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초에 계획하고도 그 결과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하고 기도문에 우리가 소원하고 썼던 내용 중에 안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도의 내용에 써난 것들을 훑어보고 할 때 그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을 울리는 이 종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하늘에서 내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일마다, 꿈을 꾸는 일마다 연말에 그 결과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봉헌되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복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복하면 그저 어디서 복을 주든지 말든지 우선 복을 받고 보자.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이 마음들이죠. 특별히 이 아시아, 동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조상대들로부터 밥그릇에 수저에 온통 복복자를 떠놓고 퍼먹으면 복이 들어올 줄 알고 베개도 이불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깔고 자빠자면 들어올 줄도 알고 심지어는 요강까지도. 요강이 뭔지 아세요? 요강 아세요? 요강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깔고 문 떼고 앉아서 복을 엉덩이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별 짓을 다 했던 것이 우리네의 모습들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복을 받는 거지, 그 냄새가 나오는 엉덩이로 깔고 앉았다고 복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계 어딜 가도 복이라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복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복을 좋아하는가? 우리도 복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복 받을 뿐만 아멘 해봅시다. 주님이 주신 복 받을 뿐만 아멘 해봅시다. 다 하시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현세가 됐든 내세가 됐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지옥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두가 다 이 땅이든 하늘 천국이든
복받는 인생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도 좋아하는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좀 듬뿍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서 안 돼요. 뭘 좀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몰라서는 정답이 없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걸 받을지 알아야지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받을 만한 모습으로 구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넘치도록 받는 이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가?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잠언서 28장 10절 20절에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까 선의 말씀을 잠언서에는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잠언서에 기록됐듯이 세상에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 진실한 자와 정직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결국은 악에는 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의의 길로 선 자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복은 먼저 무엇입니까? 오늘 축복의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것에 많지 않은 욕심의 복입니다. 세상으로 가득한 것,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 이 세상에 겉없는 것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 우리가 보통 오복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 오복이라는 것은 수부, 수, 부, 강령, 요덕, 고정명이라고 말합니다. 수는 뭐냐? 오래 사는 것이요. 부는 뭐냐?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것이요. 강령은 뭐냐? 몸이 강건하고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요덕은 뭐냐? 덕을 끼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요. 고정명은 뭐냐?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5가지를 오복이라는데 그 오복의 모습을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마음 평안하고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죽는 게 복이 아니거든요. 사망이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끝자락에 매달려 죽을 인생을 위해서 잘 살려고 했고 잘 먹으려고 했고 건강하려고 했고 평안하려고 했고 죽을 인생을 위해서 그 끝자락은 죽음인데 그 죽음 위해서 그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 있는 것을 알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알리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고
그 결과는 뭐냐? 더 많이 가져봐야 죽는 건 마찬가지요. 더 많이 누려봐야 죽는 건 마찬가지요. 근데 죽으려고 먹고 살고 죽으려고 평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신의 육신의 끝자락은 죽으려고 간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이에요. 죽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사는 게 복이에요. 응? 어떻게 사는 게 복이에요? 생명이 사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죽는 복을 복이라 생각하고 죽는 복 받으려고 용안에도 푹 복자를 써놓고 응? 자기 팔자들 타령하고 있고, 여러분 자기 팔자 타령한다고 복이 옵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복이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만들어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써진 글 끈안고 자빠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오늘 기회를 만들 줄 알고 믿음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사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복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임시 짧고 굵게 살다가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복입니다. 사는 것이 복이지 죽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복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게 되는 영생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그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교훈의 얘기입니다. 산상교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것 만들려고 남의 것 뺏어서 자기 것 만드는 것이 세상 소유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온유란 말은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온유란 말은 여러분 온유란 말은 그 아주 여리고 연약한 그 온유한 성품을 말하기도 하지만 순종을 말하는 것이 온유함인 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를 지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은 하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를 것이요. 하늘의 양식으로 배가 부를 것이요. 하늘에 내려주신 걸로 배가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용서한 것만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 안 하면서 남한테 용서받기를 원해. 나는 남을 지적하면서 남한테 지적하는 걸 받기를 싫어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 깨끗한 자가 돼. 세상 욕심으로 채워져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정결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늘 쳐다봐도 구름이 끼지 않으면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물론 구름 낄 때도 아름답지만 구름을 끼지 않는 하늘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는 것들을 모두 제하고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화평의 모습이, 평화의 모습이, 샬롬의 모습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조롱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 특별히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 세상의 많은 조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이 힘들게 했어요. 코로나란 이 엄청난 이 세계적인 이 재앙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면전 앞에 세우지 않으려고 수많은 일들을 이 땅에 펼쳐서 역사했어요. 제가 오늘 저기 경주에서 어떤 한의사를 만났어요. 한의사를 만나고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나는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자기도 안 맞고 나도 안 맞고 이하 동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백신을 안 맞았는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 한의사가 한 얘기가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백신을 4차, 5차까지 맞아도 병든 분들이, 그 병으로 병든 분들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지 자기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오랜만에 동지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다 속여요. 근데 의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외쳤더니 천국에 보장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코로나 백신 맞았다 안 맞았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를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된 일들을 당한 이 모든 이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옛날에는 시청에 시하러 갔을 때는 아는 척도 헌신짝 보다시피 기자들도 한 명도 없었는데 오늘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저쪽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은 반드시 진실할 때가 온다는 것을, 그때를 알아줄 때가 온다는 것을,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설 때 눈을 뜨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손해보는 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공의로 위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오늘 말씀 속에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했어요.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르쳐주고 덧쳐는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냥 성경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걸음이 지금 죄인의 모습에 함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 있거든 얼른 나오셔야 돼요. 2023년은 속는 자로 살지 마시고 속이는 자로 살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듯. 이 악한 자들의 대명사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오직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감사해져야지 죄의 자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새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안 된다 했지, 이거 하라고 하셨지, 이 말씀은 지키라고 하셨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본문 오늘 말씀 속에서 3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옳거니 아멘. 오늘 악인의 꾀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보장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이것이 안 돼서 막히고 저것이 안 돼서 막히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뭘 하려고 하면 하나를 하면 두 가지가 풀어지고 두 가지가 풀어지면 세 가지가 답이 나오고 세 가지가 풀어지면 다섯 가지가 길이 열리고 다섯 가지가 열리면 열 길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고 시편 3절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지처럼 시절을 쫓아서 맺어준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2023년들 마르지 않는 샘의 물이 솟구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절마다 찾아오는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나라가 한 사람 태어나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4천만 원짜리 빚쟁이에요 지금. 뭐 4천만 원 해봐야 뭐 별거 아니니까 신경들 안 쓰는 것 같아요. 응? 우리나라가 그렇게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 한순간에 채주자한테 우리는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형통의 삶의 축복은 하늘의 것의 축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 오복은 결국 잘 먹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다가 명대로 죽는 것이 복이라면 신앙인의 복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복을 누리며 축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이 땅에도 하나님 은혜로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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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의 축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건 말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는 특권이 2023년도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거룩하고 소중한 자로 불러서 영원 천국의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느 시기나 한 해를 마감하는 날에 주여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의 형통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열매되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뜻 주 안에서 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